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으니 괜찮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렷. 2022년 10월 26일 경북 봉화에 있는 한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2명의 광부가 이 토사가 밀려들면서 그 갱도 안에 갇히게 됐습니다. 열흘 만에 생존이 확인이 되고 2명 모두 다 건강하게 살아나왔습니다. 사고가 나고 열흘 동안 불 속에 갇힌 광부들의 아내와 또 아들, 그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애타게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2사람이, 한 사람은 63, 한 사람은 56살이었어요. 근데 이 열흘 동안 그 갱도 안에 갇혀있던 이 2사람이 하울링 더 나요. 2사람이 건강하게 다 자기 발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기사를 보니까 비닐로 바람을 막고 또 믹스 커피하고 물로 연명을 하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서로 등을 기대서 체온을 유지하면서 열흘을 버텼다고 합니다. 63 먹은 이 광부는 광부 경험이 26년이었었는데 그 광부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한 사람을 잘 위로하고 케어하면서 이렇게 잘 대처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광부들이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생존의 비법은 믿음의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닥불이었어요. 26년의 현장 경험을 한 덕분에 주변에 있는 나무를 주워서 용접기로 말려가지고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갱도 안에 불을 피운다? 연기는 어디로 빠져나가며 이 또 산소 공급이 돼야 불이 붙잖아요. 산소가 없으면 불이 붙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사방에 뚫려 있는 갱도를 통해서 바람이 안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도 붙이고 모닥불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얻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흘 동안 그 갱도 안에서 갇혀 있는데 그 깜깜할 때 사람이 어두우면 더 마음이 짓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갱도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마치 에어컨에서 나오는 강냉통 같은 그런 찬바람이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체온 유지하기가 힘들지. 그런데 게다가 또 불이 없으니까 깜깜하니까 얼마나 참 공포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깜깜한 갱도 안에 불이 탁 들어왔을 때 아마 그것만으로도 천국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닥불을 피워서 체온을 유지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요 참 빛이 밝습니다. 도시의 밤을 보면 그야말로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사람의 심령에도 빛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심령이 어두우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밝으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밝아요. 주변도 밝힙니다. 그런데 심령이 어두우면 자신의 모든 삶이 어두워지고 주변까지 어둡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참 빛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세상에 온 참빛이다 그러셨어요.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을 때 이 만물은 생명을 얻고, 그리고 빛이 있을 때 활력을 얻고 번성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참 생명을 주시는 참빛이세요. 아무리 우리의 심령이 죄악으로 인해서 칠흑 같은 사막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고 또 그 심령의 빛이 우리의 삶을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빛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의 빛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므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어부에게 잡혀서 죽으면 바로 부패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 영이 부패하고 마음과 정신이 부패하고 삶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 죽을 자도 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엘리자 에드먼드 힐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여인작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37살 되던 겨울에 불의의 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수개월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척추를 다쳐놓으니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스러웠어요. 또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 일어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느 봄날 오후에 태양 아래에서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도 살려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빛, 치료의 빛을 저에게도 비춰주셔서 저도 저 꽃들처럼 일어서게 해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격하면서 그때의 마음을 시로 썼어요. 그게 바로 찬송가 428장이 됐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4절이 클라이막스예요.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심령의 빛으로 임하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탄광 속에 있던 그들이 모닥불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방으로부터 불어 들어오는 공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어요. 공기가 통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먼저 산소 부족으로 질식했었을 것이고 불도 붙지 않았을 겁니다. 불은 반드시 공기를 필요로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가이다 안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뭐라고 성경이 묘사를 했느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기 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랬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다고요? 성령의 바람이 있었어요. 불은 여러분 성령의 불은 공기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공기가 없는 불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반드시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 나면 뭐로 불을 끕니까? 소화기로 불을 끕니다. 소화기를 쏘면 거기서 하얀 분말이 나옵니다. 거품 같은 것들이. 인산 암모늄이
인산 암모늄이 불을 만나면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돼요. 이산화탄소는 산소를 집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뿌리면 그 하얀 분말이 싹 덮으면서 주변에 있는 공기를 자기가 싹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불이 순식간에 꺼지는 거예요. 산소가 없으니까. 이 소화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불이 나면 여러분 이불을 갖다 덮으면 이불이 탈까요 안 탈까요? 어설프게 덮으면 탑니다. 공기가 들어가게 덮으면 타요. 그런데 이불을 홈팍 씌워가지고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하면 불이 금방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호흡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때 숨, 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이 됐어요. 그때 그 하나님 불어넣으시던 그 호흡, 루하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요, 이 기도가 바로 루하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숨 마시는 곳을 못 살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기도함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영적인 산소가 내 안에 공급돼야, 그래 여러분 영적인 불이 내 안에 붙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불은, 성령의 불은요, 그래서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도입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궁지에 몰려 있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광산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나흘은 가지고 들어간 믹스커피를 가지고 이렇게 물을 타서 먹었는데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벽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 마시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물은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졌어요. 물은 우리 몸에 혈액이 순환되도록 돕고 체온 조절을 해주고 영양소를 운반해 줍니다. 또 몸의 나트륨 조절을 누가 하느냐? 물이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지방이나 단백질은 절반으로 줄어도 살 수 있다고요. 우리 몸에 지방과 단백질이 있잖아요. 절반으로 줄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물은 20%만 줄여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막 마를 때 물을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저도 아무리 못 말라도 이거 한 반 컵 정도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돼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몸에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금방 갈증을 느끼는, 그만큼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는요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물은 바로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은혜의 생수였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의 문제가 뭐냐? 인생의 갈급함이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삶의 갈급함. 그런데 수가성 여인에게만 그것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모든 인생 속에는 바로 이 갈급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여인은 이 갈급함을 이성적인 사랑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이혼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토록 갈급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는 다 갈급함이 있어요. 그 갈급함을
엉뚱한 물로 채우려고 하는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 인생의 갈급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채워야 되는데, 그거를 세상이 주는 인간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사랑으로 채워보려고 했던 사람이 수가성 여인이고, 그 목마름을 돈으로 채워보려고 했던 사람이 삭개오고, 그 목마름을 권력으로 명예로 채워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다 엉뚱한 물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미국의 어떤 사람은 11년간 매일 아침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나와서 신문을 읽는 거예요. 보란듯이 매일 아침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데서 의자에 탁 앉아가지고 신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은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이 사회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많고 배운 게 많은 사람이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글을 못 읽는 사람이었어요. 글을 못 읽는 사람. 근데 매일 아침 신문을 읽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문맹이라는 사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누가 자기가 글을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 누가 관심을 갖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글을 잘 읽는 사람인 것처럼, 많이 배운 사람인 것처럼, 유식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누구를 속인 걸까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속였습니까? 내가 문맹이라고 하는 것이 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낮아진 자존감을 어떻게 살아든지 회복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함을 느껴요. 박사는 내가 많이 배웠네 그러면서 지식의 부족함을 못 느끼는 줄 아세요? 저도 나는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거 상관없어요. 돈 가진 사람이 돈에 대해서 더 갈급해하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물은 계속해서 우리를 갈급하게 할 뿐이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족함이 없는 삶은 타인들 앞에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게 합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나는 글을 잘 읽어, 나는 부자야, 나는 이렇게 힘이 세,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그렇게 과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남을 속이는 일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남 때문에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사실은 남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선적인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만족은 우리의 심령을 기름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기 때문에 누구의 비평이나 평가에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도,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함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당당하게 되고 떳떳하게 돼요. 이미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약함을 느낄 때마다,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악함을 느낄 때마다 내 자신을 바라본다면 그 삶이 얼마나 여러분 피곤하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삶이 노예의 삶이 아니겠어요? 종의 삶이 아니겠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함을 느낄 때마다 눈을 들어 그런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받은 나 같은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대견하고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나를 보고 내 삶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남들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네, 무슨 명품을 입었네, 무슨 명품을 들고 다니네,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어설픈 부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만족이 없으니까 그걸로 시작을 해서 남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남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보는구나, 그거를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달래는 것 뿐이지,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부자가 더 검소하고요, 진짜 부자가 더 돈을 아끼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아껴서 부자가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명품으로 시작한 사람은 대개 속이 텅 비고 허전한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로 만족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갱도 안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서로 등을 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람의 체온은 참 이상한 게 등을 맞대고 있으면 내 체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체온이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누어지는데 차감되지 않고 나누어짐에도 불구하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세상의 원칙과는 위배되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계산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물의 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퍼내면 고갈되고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원리 아니에요. 생물은 퍼낼수록 더 솟아납니다. 산모가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하면 몸의 영양가가 많이 빠져나가서 건강에 해로워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반대입니다. 모유 수유를 하면 신생아도 건강한 건 물론이고 산모에게도 절대적으로 회복이 빨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애를 열을 낳아도 산모가 건강한 거예요. 열을 젖을 먹여도 산모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애를 열 낳았다고 해서 일찍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를 안 낳고 모유 수유를 안 하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지, 하나님의 법칙은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에 맞게 살면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걸 거스릴 때 항상 문제가 생겨요. 사랑을 나누면 힘들고 피곤하고 결핍될 것 같은데 그 반대입니다. 더 힘이 나고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해집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에게 정원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도 창조해 주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도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긍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메마른 세상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따뜻하고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되고 또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동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거라. 인간은 사랑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분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사랑할 때에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둠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빛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마치고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는 이웃사랑에 좀 초점을 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 사랑을 받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모색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